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다음에 2장 18절,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음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허기준 사모님께서 우리의 가정 굴레입니까 축복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우리가 유난히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죠. 가정, 가족이라는 말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또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을 제정해 놓고 중요하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런 날들을 이렇게 지켜오고, 오늘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성인으로 성장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아들, 딸들을 또 낳고 그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래요. 대학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취직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하지만, 이렇게 정작 중요하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그 가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어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 어쩌다 보니까 어머니, 어쩌다 보니까 며느리, 어쩌다 보니까 뭐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서 그냥 여기에 있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씻고 나와야 되니까 집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몸은 집에 있지만 실제로는 집에 살지 않는 유령 인간들이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가정을 굴레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는 그런 전환점을 맞는다면
앞으로도 쭉 살아가야 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진 몇 장 한번 볼까요? 또요? 네. 저기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에게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가정에, 제자리에, 제 모습에 가족들이 없을 때 언젠가는 저 폐허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가야 될지 길을 묻고 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이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흔히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잘 안 들립니까? 네. 결과가 많이 달라지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여과 없이, 그리고 절제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서 흔히 사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는 것은 제 마음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결과물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을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에 중독되어서 간섭받기 싫어하고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자녀들하고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다투다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내가 네 인생 사냐?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또 내버려 두기도 하죠. 그리고 관계적인 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그 가정 공동체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능하고, 또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서 결과물은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아버지도 나는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어머니도 행복하지 않다, 아내도 행복하지 않다, 남편도 나도 죽지 못해 산다, 자녀들도 물론 나도 행복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굴레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슬처럼 엮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흔하게 듣는 단어인지 몰라요. 뭐 대인기피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또 뭐 공황장애, 참 이렇게 흔히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그런 지독한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말하지 않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 사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다고 해서 우리라는 말을 3번을 연거푸 쓰세요. 한 절에서. 그러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남자, 여자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남자, 여자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아두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하고 영원한 그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를 하세요. 근데 우리 살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죠. 경험한 것까지만 안다. 아는 것까지만 누린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있고 안 걸리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걸려보니까 걸린 사람 심정을 알겠더라. 이 말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 어머니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나이 들어보니까 알아지는 것들, 경험되어지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이 굉장히 그 피상적이고 그냥 이론만의 그런 영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라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쉽지 않으시죠. 어떤 분들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황혼 이혼을 하신 분들도 종종 많이 보시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평생 참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결혼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거는 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 목표로 함께 가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신혼여행 가서 보니까 당신하고 평생 살면 내 꼴이 훤히 보인다. 길게 갈 거 없다. 지금 끝내자 하면서 그 공동체를 종지부를 찍으시는 그런 분들도 뵙고 또 어떤 젊은 요즘의 그 친구들은 아예 엮이기 싫어서 그렇게 혼자 살다가 내가 돈 번 것으로 나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즐기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설레이는 그 흥분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 그 엄마 아빠들은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설레이는 그 흥분, 그 새 생명 앞에서 그 느끼는 그 흥분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 벅찬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또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그 이행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그런 성자 예수님을 근본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런 상호 존중과 그 자기 역할에 충실하신 어떤 이런 그 굴레가 정말 아름답게 굴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희열과 그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찬양과 존귀와 힘과 영광과 이것을 돌려드리는 그 현장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24장로들 앞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 벅찬 그 찬양이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쭉 보면은 7교회에 보내시는데 7교회 서신을 보내는 그 말미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언급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충돌이 없이 다툼이 없이 지극히 서로를 높이시면서 그 각자가 해야 될 그 독특한 그 사역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라는 우리를 또한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데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고독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비정상적으로 무너진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공동체적인 존재다, 관계적인 존재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그 관계 속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또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여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또 그것을 당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다, 관계적인 존재다, 이것을 우리의 굴레라고 생각하고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특별한 목적으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주님께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새긴다는 의미로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공동체적인 존재다. 또한 관계적인 존재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제 창세기 2장 18절,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은 성립하지 않죠. 사람은 남자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이 아니죠. 사람은 여자다. 이 말도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물론 남자와 여자가 각각 완전한 인격체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결핍,
보충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온전함으로 우리 사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그렇게 그 가정으로 그렇게 묶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창세기 저는 2장 18절, 24절, 25절을 읽을 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입장을 할 때는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요. 요즘에는 이제 뭐 추세들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이 마치고 나서는 신부 아버지, 신랑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그 두 사람이 퇴장하는 것을 보죠. 근데 마치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25절에서는 그 장면을 저는 이렇게 연상했어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어떠실까? 이제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면 이제는 둘이 펼쳐질 결혼의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너무나 많은 여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부들은 잘 살아내는 부부도 있지만 어떤 부부들은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정말 그 지옥 같은 가정 속에서 일평생 살다가 그렇게 그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그 여지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그 단점을 안고 사실은 결혼식장 그 밖을 출발을 하는 셈인 것이죠. 그 타락의 핵심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교만. 이 말을 조금 버전을 바꾸면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남자같이 되리라.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내가 남자같이 되리라.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모같이 되리라. 이 교만의 여러 가지 버전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그 결함이 우리 가정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주도하고 싶은데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벌써 우리 자매들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주도하고 싶은데. 그리고 부모의 유산도 받고 부모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 언저리를 돌면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한 그런 다양한 양상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도 비자금이 필요해. 딴 주머니 차고 싶은데 둘이 투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투명함을 요구하는 그런 둘이 하나 되는
그 길, 또 내 자아가 성취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고 경력이 쌓이고 내 커리어가 더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것을 원하는데 때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2인 삼각경기 참 성가시죠. 다리 묶고 두 사람이 달리는 경기 여러분들 체육대회 때 해보시죠. 나 혼자 가면 진즉 저기까지 골이 날 수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짝꿍 때문에 내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나 혼자 자아 성취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또 그리고 내 자존심은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그 과정, 이 여지를 우리가 같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바로 내 교만 때문이다.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내 이기심 때문이다. 사실은 내 자기중심 때문이다.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배워간다는 뜻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법,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연합하는지 연합하는 법, 그리고 그 고유의 역할과 책임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각각 그리고 함께 어떻게 아름답게 그렇게 연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인정하는 이런 시점이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름이 바뀌었나요? 아무튼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다름 때문에 오는 그 다툼도 상당히 골이 깊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배우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제가 제 남편에게 제일 많이 들은 지적이 뭐였냐면, 당신은 왜 정죄를 하냐라고 그렇게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럼 내가 언제 정죄를 했냐?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을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한참 동안 인정을 못했어요. 내가 언제 정죄를 했냐? 근데 제가 이런 그 지적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서 반문을 했죠. 제가 언제 남편을 정죄했다고,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자기를 정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반문을 주님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인즉슨 맞다 틀리다를 제가 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그 판단자가 돼서 나는 맞은데 당신이 틀리다라는 그 결정을 제가 계속했던 그것을 남편은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당신은 왜 늘 나를 정죄를 하냐라는 말을.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미련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배우지 못했던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배우게 된 게,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제가 분별하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이런 그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축복된 그 가정이 굴레가 아니고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 삶에서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에게 짝꿍으로 주신 이 사람은 내가 만든 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빚으셔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말을 경청하는 어떤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 중에 하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왜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하고 우리 속에 그 불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낫다면, 내가 좀 더 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만드시고 필요를 보충해주고 그것을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사이고, 그리고 나에게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을 다툼이 아니라 여보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상대,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우리가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 말에 경청하고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말머리를, 수용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 말머리를 저는 그렇게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내 여보, 내 아빠, 나에게 지금 말 걸고 있는 그 존재에게 내 여보,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머리를 시작하고 그 관계에 윤활유를 친 다음에 그리고 그 상대의 다름과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고 필요로 하고 하는 그런 조화와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가져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형, 형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둘이 형제예요? 아니면 내 여보, 이 말 참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듣는 사람이 굉장히 각성되는 게 있어요. 내 아빠, 그러면 일단 속으로 놀래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공손하지?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정중하지? 이런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이 함부로 나아갈 말들이 진정이 되고 그 관계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실마리를 푸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여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여보, 내 아빠, 내 엄마, 그리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의 목소리가 커지는 우리 아이들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고 그것을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핏대를 높여서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 다름을 그렇게 채워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별천지의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용광로를 지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존재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용광로를 지나서 우리는 성숙한 남자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성숙한 여자를 우리는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덮어놓고 가다 보니까 미숙한 남자, 미숙한 여자가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턴가는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기 위해서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내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보충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리고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존재하시듯이 우리 가족이 또 그렇게 갈 때 또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로 우리는 빚어질 거예요. 또 현명한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라는 그 용광로를 지나면서 또 빚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직업 비즈니스맨, 그리고 성공적인 홈 매니저. 제가 이제 그 마더와이즈를 할 때는 우리 여성들에게 우리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 중에 하나가 홈 매니저로서의 역할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나도 밖에서 직업인으로서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홈 매니저로서 나 이거 못한다 라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폐허가 된 그 가정 집 사진을 보셨죠? 모두가 집을 떠나 있고 집에는 아무도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폐허를 구경하는데 홈 매니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가 있으면 스타 뒤에는 반드시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누리는 그 영광과 스타가 누리는 영광은 누가 전면에 나갔냐 후면에 나갔냐이지 그 같이 뜨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홈 매니저라는 그 역할이 뒤에서 하는 거라서 자기 이름을 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스타를 스타 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그 홈 매니저로서의 그 자기 자리매김, 또 그랬을 때 얼마나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영적인 역동적인 그 리더십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 그 영적인 역동적인 리더십을 가진 걸출한 아버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교사 같은 어머니가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배출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 28주년 되는 날이 2013년 3월 1일이었는데 그날 얼마 전에 제가 뭐가 필요해서 들여다보니까 다이어리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결혼 28주년 기념일, 나도 여자 맞다. 꽃다발 받고 하루 종일 설레는 걸 보니 28년을 함께 부대끼고 부딪히면서 부대끼고 부딪혔어요. 그냥 28년이 지나온 게 아니라 난 더 여성다워졌고 당신은 더 남자다워졌다. 전 처음에 굉장히 남자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신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 사랑, 그것이 제일 감사하다. 가정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게 된 것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무것도 난 당신에게
더 원하는 게 없어졌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맙고 과분하다. 주님께도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활동하면서 주어진 고백이 아니고 가정생활하면서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제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전 존재를 받아들이고 내어준 자들의 고백. 2013년 3월 1일 오후 10시 51분. 그로부터 9년이 경과한 며칠 전, 이제 남편이 퇴임을 하면서 안 하던 일을 하시는 게 좀 있어요. 이제 제가 식사를 차리면 뭐 이제 몇 가지를 거두시다가 식사를 하시고 나면 뭐 해라 말라 도와주세요 말라를 하기 전에 일어나서 그냥 가서 설거지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없던 일인데 전에는 뭐 이제 바쁘니까 그렇게도 안 됐고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반찬 정리하고 식탁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른 행주를 가지고 이제 그 그릇들을 닦아서 이제 제자리에 놓는, 이제 뭐 거의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루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날 제가 그릇을 닦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우리가 숨소리까지 친해진 것 같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서 이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갈등들도 지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부가 그 영광로 속에서 부대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부모들에게 그런 이상적인 결혼 생활 그 구경을 못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우리 엄마를 때리는 것만 보고 자랐고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 엄마가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막 내팽개치고 그런 것만 봤어요. 저는 그런 제대로 된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가정이 이래도 그것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친정 아버지를 기억해요. 고아로 자라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셨어요.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가정 생활에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에, 그리고 엄마는 아무튼 샌드백인가요? 아무튼 그런 가정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배운 거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 배우고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고, 저희 형제가 9명이었는데 성경책 위에 막내부터 손을 쭉 올리면 11개가 올라가죠. 11개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그 중보기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마다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면 보기도 아까운 동생아, 보기도 아깝기는 뭐가 보기도 아까워, 지금 싸우고 있는데 보기도 아까운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항상 윗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는 어떤 이런 기억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모델을 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사는 이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그런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저는 제가 마더와이즈를 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셔요. 그러시면서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끊임없이 그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녀 양육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공동체적인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받아들이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제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 제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탓을 하고 원망하고 제자리를 이탈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내가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단 한 걸음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는데 아까 그 폐허를 우리는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시작.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머리를, 우리를 부른 내 엄마, 내 아빠, 내 여보라고 우리의 말머리에 관계의 윤활유를 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어쩌면 우리의 가정의 기능이 멈춰 있고 녹슬어 있는 공장과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한마디만 더 하면 폭탄이 터지니까. 폭탄이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어서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슬슬슬슬 눈 피해서 다니는 것이지 우리의 가정이 가정으로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크리스찬 가정이 굴레가 아니고 축복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회복해야 될, 세워가야 될 몇 가지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심장부인 경배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심장부인 경배의 중심지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우리는 반드시 세워가야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그리고 구성원들이 함께 모든 관계의 중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경청하는 이런 곳으로서의 가정을 우리는 회복하는,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개인이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만 믿고 땡이냐, 교회만 가면 땡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깊이 친밀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일이 아니면, 술이 아니면 굉장히 그 관계에 있어서 미숙하시고 한 걸음도 이렇게 한 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새끼 먹어야 우리가 살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읽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동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지만, 저희는 성경 통독은 항상 같이 하는 것을 약속으로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읽는 앱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저희 손녀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손녀랑 같이 어떻게 하면 읽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인데, 성경 5장을 이렇게 듣기 성경을 통해서 같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읽고, 그리고 나서 오늘치의 잠언, 오늘이 22일이면 잠언 22장을 같이 교대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분량들이 꼭 있어야 되는 그 기능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은 가족톡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이 돼. 돈이 마련이 안 됐어. 그랬을 때 영적인 리더인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가족들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이 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가족들이 같이 암송을 하자. 그랬을 때 아버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소리 같은 그런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10번, 100번, 저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1000번 정도 암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암송에 임해요. 그렇게 할 때 토시 하나까지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인본주의적인 몇 마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설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정말 모든 사건마다 우리의 믿음의 심장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어떤 그것들을 그렇게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따로 기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또 가정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가족은 이런 활동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를 읽어줘. 기도를 자기가 해줄 수 없다면 써서라도 읽어주고, 또 딸이 엄마를 위해서 또 기도를 그랬을 때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심장부로서의 경배 센터로서의 기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했을 때 멈춰 있다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의 가정으로서
회복해야 될 기능 하나는 바로 믿음의 심장부인 경배의 중심지로서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로는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가정의 그 기능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 공부에 올인하는 그런 가족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그 한글도 떼기 전에 영어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보내는 그런 어떤 거기에 우리가 그 강박증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것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의 어떤 배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거의 세상 학문에 만 향해 있는 우리의 그 가정들의 그 실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 띄워주셨죠? 이스라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부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부터 가기 시작해서 유치원, 학교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이 교육의 주체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손 놓아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그 기능들을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자녀 교육의 전적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 가정에서 감당하도록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엄마들에게 꼭 한 번씩 도전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어른이다. 어른은 책임지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평균적인 시간을 20년이라고 봅시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를 아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라면서 가고 있는가? 이 아이의 마음 그릇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아이의 우리는 그 세상 말로 EQ라고 말을 하죠. 이 감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지고 이 아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목표가 어떤가,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맺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이 아이의 직업적인 목표는 어떤가,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그 목표는 어떤가, 그리고 관계적인 어떤 그런 품성의 어떤 이런 20년 동안 이 아이를 맡은 책임진 엄마로서 이 아이에 대한 마더링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 보도록 꼭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는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총체적이고 교육의 주체로서 우리의 가정의 그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그 방향성을 이렇게 결정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걸출한 믿음의 영웅이 나오기까지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이면에 있는 어머니가 계셨던 것이죠. 외조모가 계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능 세 번째는 우리의 녹슨 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환대의 대문이죠. 아파트 문이 꽝 닫히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폐쇄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환대에 관한 명령과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음식, 거처, 대화, 쉼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품성에서는 정의를 하죠. 이 우리 가족 공동체의 반경을 하나님께서는 확장시키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의 아파트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관계는 거기서 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장된 그 기능, 환대의 기능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그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또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환대의 어떤 그것을 명령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열왕기하 4장에서는 환대의 여왕급 되는 수냄 여인이 또 등장을 하죠.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이제 이런 마도아이즈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집사님이 이것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수에는 여천공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총각 사원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는 신입 총각 사원이 오면 꼭 자기 집에 이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하는데,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팀장님 집에 와서 보고 제가 가정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총각 사원들을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총각 사원들을 전도로 이렇게 이어내는 이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새가족들, 교회 안에서 두리번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배려가 집에서 잠깐 차 한잔 하시는 것으로 이 우리 목포교회가 진짜 우리 목포교회가 될 수도 있고, 1년을 다녔어도 나는 계속 새신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그 기능들을 우리 먼저 예수 믿고 건강한 가족들이 이 대문을 활짝 연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특히 교회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남자분들이 교회에 오면 참 적응을 잘 못하세요. 근데 여성들이 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남성들과 같이 집에 초대를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단짝 친구들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가정이라는 아주 독특한 카페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이제 그 가정이 그 환대 센터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사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참 많고,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TV가 있고 건너편에 소파가 있고, 저는 이 구조가 환대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소파를 놓지 않기로 어느 날 결정을 했고, TV를 거실 중심부에 두지 않기로 저희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20년 이렇게 흐르면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퇴임한 지 2년 한 반 정도 됐는데 저희 집에 다녀가신 분이 연 인원이 물론 이제 중복적으로 오신 분도 있는데 2,400명 정도가 저희 집을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와서 차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런 장이 되도록 저희 집 그 거실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저희 집을 환대의 문을 활짝 연 거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그 공동체의 반경을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더 확대해가고 더 넓혀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능이 만약에 마비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이제 구조들을 바꿔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오기에 참 문턱이 너무 높은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그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가족들의 건강한 영혼,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령탑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또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또 존재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몸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고 제가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김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러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한번 사 먹어봤어요. 근데 그 방부제의 맛이 저는 정말 이렇게 그 두 입을 먹고 나서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새끼 동안 밥 먹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제 우리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서는 영양사가 있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몸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자살하게 하고 또 학대하고 폭식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게 하는 이런 이런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시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우리 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신 결과 그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하면서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건강을 책임지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사령탑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청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건전한 음악, 죄책감이나 쓴마음을 처리하는 어떤 이런 활동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우대는 멀쩡한데
몸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무너진 그 원인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주목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그 건강을 이렇게 챙겨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스탠바이 된 그런 몸으로서, 그런 정신으로서,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가족들이 준비되도록 하는 이 기능을 이 세상에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정들이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자 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경제 창출의 그 기능이 가정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랑의 선한 동기로 가정을 창조적인 경제 창출의 장이 되게 하는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다른 것을 다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한 번도 반문하지 않고 돈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시함으로써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돈만 쫓아온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가정이라든가 마더와이즈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TV 채널을 쭉 돌리다 보면 딱 걸리는 것들이 뭐냐면 금 쪽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뭐 아무튼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내지는 또 우리 우이혼이라고 하죠. 우리 이혼했어요. 또 뭐 나는 솔로. 아무튼 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딱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언뜻 잠깐 봤는데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갈등이 참 심하죠.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지 못하고 이 시기만 잘 지나가자 하면서 갔는데 아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그것을 아이가 엄마한테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을 쫓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령 파트타임을 하고 내가 설령 경력이 단절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가 더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결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 두려움 없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또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으로 간 삶에 대한 그 보상을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 딸들이나 뭐 우리 자녀들이 공부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들이 막 허비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애들은 지금 국제 변호사가 돼 있고 막 이러는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우리 딸도 계속해서 갈등하는 게 뭐냐면 애들은 다 지금 저렇게 전문직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애 셋을 데리고 매일 똑같은 이 일상 속에서 그 몸도 파김치, 정신도 파김치, 그리고 애들한테 그 느끼는 어떤 열등감, 막 이런 그 갈등들이 있는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그 상담을 참 많이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람이 더 중요한가? 돈이 더 중요한가? 굉장히 그 단순한 질문인데 여기에서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을 가지는 자매들은 절대로 놓지 못하는 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경제 창출의 그 기능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들이 중요한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참 제가 그 유튜버 중에 저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가족들하고 삶을 중시해서 시골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자기 손으로 다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자기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냥 자기 삶을 그냥 공개하고 그걸 드러냈을 뿐인데 자기 생계가 될 줄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 글자를.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기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너무 신뢰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에 우리 삶의 축을 두었을 때 우리는 굶어 죽을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못 살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기능을 한번 되짚어봤고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은 사역의 아주 역동적인 허브가 되죠. 그래서 집에서 충전받고 정말 뭐 이상적이죠. 집에서 영적으로 그 기쁨과 그 행복한 어떤 그런 가족 속에서 우리의 힘을 충전받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직장에 보내시고 우리를 학교에 보내시고 우리를 교회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그 관계의 충만함과 그 관계의 어떤 그 건강함을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코로나처럼 세상에 그렇게 확대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폐허 집을 한번 사진을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질주하도록 가속도가 붙은 이 진행 속도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이미 가출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변고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저런 집들을 저런 가정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맛볼 수 있게 또 이것이 도시 단위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좀 넘겨보세요.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픔에 잠겨 있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리고 밤에 말을 타고 몇 사람의 종자와 이렇게 그 예루살렘 무너진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꼈을 그 마음, 이 슬픔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거기서 신랑 신부 퇴장, 결혼식장 퇴장,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일구라고 하시면서 모든 복을 다 안겨주시면서 보낸 결과가 저런 처참한 가정들이고 그 가정들이 이루어진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도시, 그런 성읍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그래서 누군가 먼저 깨달은 사람은 이제 제자리로 가출했던 그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방치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과정이 필요한 일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의 밑바닥까지 보는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맡기신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 경건한 후손, 세대를 잇는 역사적인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3, 4대 그리고 1000대까지 그 시선이 향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한 몸 살기에도 급급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그런 후손으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또 이렇게 또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거기에 더 나쁜 것이 저희는 완악하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조아립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거운 굴레라고만 여겼습니다. 탄만 했고 도망쳤고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공동체적인 존재요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두신 그 관계의 용광로 속에 제 자신을 둡니다.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에 저와 제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가족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묻고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보시고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이 하나씩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